네. 석가모니 부처님은 대열반에 드셨는데 저는 그때 그 마하가섭하고 안한 뭐 법맥을 이은 사람들은 다 대열반 적정열반에 든 게 아니라고 법문 중에 말씀하시는 거 들어가지고요. 그러면은 그 법맥을 이으신 분들은 다 대열반 적정열반에 든 게 아니고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불이 완전히 꺼진 그런 상태가 아닌 건가요? 계속 그분들은 다음 생을 또 예약하고 그렇게 우리처럼 저는 본맥을 이으면 다 대열반에 드신 줄 알았거든요. 네. 아주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저도 대열반에 3번 지나야 대열반에 든다는 소리 듣고 네, 우선 열반이 무엇인가? 그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통해서 도달하셨다고 하는 어떤 경지를 열반이라고 하는데, 이 열반은 어디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본래의 그 마음, 이것을 깨달은 것이 이 시공간이라든지 또 자기 마음 작용에 의해서 벌어지는 마음 안의 세계, 그런 데서 다 벗어난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벗어나서 또 어디로 간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본래 마음이 오가는 바 없이 또 뭐가 생겨났다 사라지는 그런 생멸의 세계에 있지 않고 언제나 그대로, 심지어는 시간까지 초월한 그런 존재 자체로 그렇게 있다는 것이 열반이에요. 보통 열반의 그 상대적인 말, 열반의 반대말을 생사라고 말하는데, 생사는 뭐가 생겨났다 사라지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생겨났다 사라진다 하는 것은 무엇인가가 생겨났다 사라진다는 말이고, 그 무엇이 고정된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깨달음을 통해서 다시 보니까 그것이 없는 것이고, 인연 따라서 그냥 그렇게 생겨난 것처럼 보이고 또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상은 그런 생멸이 없다는 거, 이것이 열반이.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의 제자들 역시 다 이 생사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참 존재는 이렇게 태어나고 죽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연하게 보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도 중생의 눈으로 볼 때는 때가 되면 돌아가시잖아요. 죽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생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런 분들이 살았다가 돌아가셨으니까 똑같은 죽음이지만 그런 분들은 열반에 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입적한다. 근데 이건 이제 중생의 눈으로 볼 때 이 죽음을 열반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거지, 실제 열반은 깨달음을 얻는 순간에 생사가 생사 아님을, 생사가 본래 없음을 확연하게 보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심경에는 이렇게 살아있을 때나 혹은 죽었을 때나 똑같은 거예요. 언제나 여여한 거죠. 생사에 이려하고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닌 거예요. 불생불멸한 그 마음자리에 언제나 그렇게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부처님이 열반에 대해서도
그 소승의 수행자들이 이르는 열반, 그러니까 소승 수행의 그 궁극의 과위는 아라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라한도 이 부처님과 다름없이 똑같이 깨달음을 얻은 존재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처음에 5 비구를 아라한을 만들고 나서 여기 6명의 아라한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라한이 되었다는 것은 생사를 벗어나서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태어날 일이 없게 된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승법에서는 부처님께서 그렇게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일이 없이 언제나 그대로인 그 진리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게 된 거, 이것을 열반이라고 하셨고, 그런 열반을 성취한 아라한들은 이 세상에 다시 오지 않는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대승법을 설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소승의 열반에 머물러 있는 거, 이것은 이 세계에 이렇게 남아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중생들을 도울 길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중생을 도우려는 보살의 원을 가진 사람은 다시 이 세상에 올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살에게 있어서 생사란 본래 없는 것이고 본래 없기 때문에 중생을 제도하려는 원으로 다시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그런 세계인 거예요. 여기서 그냥 벗어나 가지고 소승열반의 그 경지에 머물러 있고 거기서 다시 살아나오는 건 이제 이 생사에 다시 퇴타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소승의 이제 한계인데, 보살은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 생사가 본래 공하니까, 본래 공한 줄 알고서도 이 생사 속에서 괴로워하는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런 원으로 다시 세상에 오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의 눈으로 볼 때는 보살은 중생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죠. 똑같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죽고 태어났다가 죽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근데 깨달음의 그 수준으로 보면 아라한보다는 보살이 월등하게 높은 거예요. 아라한은 그냥 생사가 괴로우니까 거기서 벗어났을 뿐이지, 이 생사가 괴로우니까 여기 다시 올 생각은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보살은 생사가 공하다는 걸 여실하게 깨달았으면서 뭐 공한 것이니까, 그 공한 속의 고통도 공한 것이니까 얼마든지 그 고통을 감수하고라도 이 생사 속에 있는 다른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다시 올 수 있게 된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살은 생사에 자제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라한은 생사에서 그냥 벗어나 버린 그런 존재인데, 그래서 이제 대승경전들에 보면 부처님께서 아라한의 지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리고 보살의 길에, 보살도에 회항하는 것이 이제 더 궁극적으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시는 바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고, 누구든지 아라한이 되었다고 해도 다시 보살의 길을 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저런 경전에, 대승경전에 다 그렇게 나와요. 근데 법화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처음 이제 서두를 꺼내시니까 500명의 아라한들이 나가버리잖아요. 그런 법문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언제는 우리가 이제 아라한과를 증득해서 이것이 마지막 과이고 더 이상 이 생사의 고통에서 시달리거나 이 생사의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받는 데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셔 놓고, 이제 또 그게 이제 궁극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소승의 과유에 집착하고 거기서 이제 보살도로 회항하지 못하는 그 아라한들을 나중에는 경책하고 꾸짖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할 수만 있다면 아랑과를 증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을 게 아니고 이 보살도를 나아가서 궁극의 부처님과 같이 성불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자가 될 때 보리심을 바란다, 발심을 해야 된다, 그래야 불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부처님께서 궁극에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보리도를 완성하는 것이고 그 길은 보리심을 발해서 끝까지 나아가서 결국은 성불하는 데서 끝나는 거예요. 성불에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것에서. 그러니까 나만 이 생사의 흐름에서 벗어나가 다시 안 태어나게 되는 거, 이게 목적이 아니고 부처님처럼 이 생사에서 벗어나고 일체 중생을 또 그 길로 이끌 수 있게 되는 거, 이것이 더 큰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내는 거, 이것을 보리심을 바란다고 하고, 그런 마음을 내고 나아가려면 아라운과에 만족하지 말고 보살도로 회항해서 그 길에서 이렇게 수많은 이 생사의 고통을 감수하고라도 생사 속에 고통받는 중생들을 제도하는 일을 해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게 보살의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살에게는 그런 원이 있는 것이고 그런 원에 따라서 이 세상에 오고 가기 때문에 그런 보살의 생사를 중생들과 같이 업력에 의해서 생을 받는다, 업력 수행한다고 하지 않고 원력 수행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중생의 생사는 분단 생사라고 해요. 분단 생사. 자기 업에 따라서 이제 분은 분수, 어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단은 종류, 가지, 여러 가지 차별적인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생사를 중생이 받고 이렇게 살고 죽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사를 분단 생사라고 해요. 근데 보살의 생사는 원에 따라서 자기가 임의로 일부러 택한 그런 생사예요. 그 이걸 변혁 생사라고, 자기가 변화시키고 바꾸고 해가는 그런 생사라고. 그래서 이제 중생이나 보살이나 똑같이 생사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중생들은 자기 원이 없으니까 업에 따라서 그냥 분단 생사를 하고 있는 거고, 보살은 원 따라서 자제한 그런 변혁 생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최상승에서 이제 부처님의 똑같은 깨달음을 얻은 조사 스님들의 경우에는 이 생사가 무엇인가, 어떠한가? 이 생사, 그러니까 조사의 그 생사와 이 보살의 생사는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가? 이거를 이야기하자면, 보살은 우리가 배울 때 두 종류가 있다고 하잖아요. 이제 성불을 하기 위해서 보살도로 닦아 나아가는 그런 보살이 있어요. 그런 보살 수습 위에 보살이라고 해요. 닦아 나가는 그런 보살이라고. 초지부터 이제 십지까지 그렇게 나아가고 나중에 등각 묘각에 이르러서 이제 성불을 하는 거죠. 근데 이미 부처님과 똑같이 깨달았는데 부처의 모습을 낮추는 게 아니고 보살의 모습을 낮추고 있는 그런 보살이 있어요. 그런 보살은 구경위의 보살이라고 해요. 이미 깨달은 것은 부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보살을 대보살이라고, 보살, 마하살. 그러니까 문수, 보영, 관음, 지장 뭐 이런 대표적인 4대 보살이 다 대보살이라고. 그러니까 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큰 대자는 불교에서 부처님의 그런 경지, 수준, 안목 이런 것을 갖추었을 때 붙이는 것이라고. 부처님에게 원래 붙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살에게도 그냥 수습의 보살은 그냥 보살이라고 하지 대보살이라고 하진 않아요. 우리도 보살심을 바라고 이제 수행을 해나간다면 우리를 보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대보살은 아니야. 구경위에 그 깨달음을,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을 아직 이루진 못했으니까. 근데 그런 깨달음에 이미 도달해가지고도 부처의 모습을 낮추는 대신 아직 보살의 모습을 낮춰서 뭐 문수보영, 관음, 지장처럼 그렇게 보살행을 해나간다면 이런 보살은 대보살이고,
수행의 어떤 수준이 아직 미치지 못해서가 아니고 원 따라서 그야말로 이제 보살의 모습으로 중생들 제도하고 있는 사실은 부처님인 것이죠. 이런 대보살하고 아주 비슷한 것이 이 선에서 깨달음을 이룬 조사 스님들이에요. 조사 스님들 어떤 때는 대수행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과 같은 수행을 하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육조단경에 보면 수행, 불행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 부처의 행을 닦는다. 깨달음을 이루지 못했을 때는 이제 부처가 되기 위해서 닦는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자성을 깨닫고 나면은 이것이 부처고, 뭘 닦더라도 이것을 닦는 일이고, 부처님도 똑같이 이 세상을 사시고 이래저래 이제 그 중생을 제도하시는 과정이 이 마음을 써서 해나가는, 깨달은 마음을 써서, 그러니까 그게 똑같으니까 감히 이제 내가 하는 이 행을 불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행을 해도 부처님과 같은, 부처가 곧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깨달은 그 자리를 이렇게 다시 닦아간다 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부처님과 똑같이 깨달음을 얻어서 그런 안목을 밝힌 다음에 이제 수행자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보고 또 이제 똑같이 먹고 자고 또 어떤 때는 아프고 어떤 때는 죽고 막 이런 행을 보이는 거, 이것을 이제 대수행인의 생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수행인의 모습은 사람들이 똑같은 안목을 얻기 전에는 알아볼 수가 없어요. 특별하게 이제 뭐 부처님이나 대보살의 모습을 하고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 어찌 보면 중생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선에서 깨달음을 이룬 사람들일수록 다 이제 깨달은 부처와 조사와 또 이제 깨닫지 못했다고 여기는 본부 중생이 똑같다고 말해요. 깨달음을 얻고 보면 다 똑같이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 마음 자체는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중생들이 그 마음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해서 이제 내가 나다, 내가 중생이다, 내가 사람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착각하고 그 생사의 꿈을 꾸고 있는 것일 뿐이지, 그 꿈을 깨어나서 보면 다 이 생사는 잠꼬대 같은 일이고 그 이미 꿈을 벗어나 있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그래서 이제 대수행인이 중생과 똑같이 이 세상에 나고 밥 먹고 자고 아프고 죽고 막 하는 일을 그대로 이렇게 부처님의 행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 근데 뭐 그렇게 중생들이 볼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뭐 이래저래 그냥 좋지 않게 분별한다든지 비방한다든지 뭐 그렇게 한다고 해도 전혀 개의치 않아요. 이 눈을 밝힌 그런 수행인들은. 그렇기는 하지만 어떻든 우리가 이제 중생으로서 불조와 같이 그렇게 닦아나가서 이루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신심, 귀의심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난 그런 스승들을 함부로 뭐 나하고 똑같네, 중생하고 다를 바가 없네, 막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분들의 안목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나도 그런 안목을 밝히려고 하고, 내가 나중에 그 안목이 밝아진 다음에 그분들의 안목이나 살림살이를 내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미리 중생의 생각으로 분별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 대수행인의 그런 행리가 중생하고 똑같다고 할지라도 그 안목이 부처님과 똑같으니까 그 안목으로 볼 때는 이 세상이 그야말로 이렇게 마음 속에서 벌어지는 꿈결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뭐 온갖 그 괴로움이나 굳은 것들에 이렇게 젖지 않는 마음, 이것을 언제나 견지하고 나아갈 뿐더러 그 속에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길을 아직 찾지 못한 그런 중생들에게 언제나 그 밝은 지혜를 나눠주려고 하는, 혹은 똑같은 안목을 얻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분명하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우리도 이제 그런 눈을 뜨고 보려고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나 혹은 이 생사 자체를 이제 그 눈만 뜨고 보면 이 생사 자체가 없는 것이고 생사가 그대로 열반인 거예요. 우리는 생사가 있다고 집착하고 그 생사가 괴로우니까 거기서 벗어나려고만 하는데, 진짜 벗어나는 길은 생사 없는 어딘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생사가 본래 없다는 것을 자기 눈으로 그냥 보는 것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것 자체를 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반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누가 있다가 죽는 거, 이것을 이제 중생은 죽음이라고 하지만 이 깨달은 눈으로 보면 그것도 없는 일이고 그것도 열반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열반이 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열반을 어떤 때는 무여열반, 유여열반 이렇게 나누어 부르기도 해요. 부처님이나 아라한 보살이 깨달음에 이르는 순간 이룬 열반은 유여열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목으로 볼 때는 분명히 생사가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그 태어나 살고 있는 거, 또 이 속에서 고통당하는 거, 이게 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안목만 있으면은 생사 속에 있어도 생사가 전혀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에 빠지게 하지 못하니까 그게 열반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생들의 눈에 볼 때는 그 사람이 있고 또 그 사람의 육신이 있고 그 사람의 또 생로병사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대로 그냥 또 생사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돌아가시는 거, 이것을 중생의 눈에 보기에도 더 이상 이 생사가 있지 않은 그런 상태니까 이것을 무여열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입적하는 거, 돌아가시는 거, 이것을 무여열반에 든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걸 이제 반열반, 빠리 니빠나라고 한다고 전에 말씀드렸었어요. 그 불법의 진리는 어떤 것이든 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통해서 이루신 불가사의한, 또 말로 이렇게 묘사하고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 진리를 사람들의 언어에 담아서 사람들의 눈높이에 이렇게 설해준 것이라서 그렇게만 알고 그걸 이해하려고 하면 항상 한계에 부딪혀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 너머의 세계, 진짜 진리의 세계, 법의 세계, 거기로 나아가는 것, 그것과 하나가 되는 것, 개합하는 것, 이것이 궁극의 부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거기로 자기가 몸소 나아가 가지고
그거를 확인하려고 해야지 중생의 마음으로 이리저리 생각하고 분별하고 따지고 막 그렇게 해서 불법을 이해해 보려고 해도 끝까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더 중요하고, 그리고 뭘 이해했다고 해도 그게 그냥 이해한 것 뿐이지 진짜 불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열반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이제 뭐 보살이나 혹은 조사, 대수행인의 그런 존재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되어 볼 때는 너무나 분명한데, 그렇게 될 생각도 안 하고 아직 되지도 못했으면서 내 생각으로 그걸 그냥 이해해 보려고만 하면 항상 한계에 부딪히고, 또 이해했다고 해도 그냥 그게 자기 이해 오해일 뿐이지 진짜 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선우 씨는 지난번에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 생각이 나서, 네, 어서 오세요. 고려 그 우리 불교의 중흥조라고 이야기하는 보조국사 스님이 계시잖아요. 그 보조국사의 제자가 진각해심이었어요. 근데 그 진각해심이 선수행자의 아주 전형적인 그런 족적을 남기고 그렇게 살다가 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깨달음의 경지에서 읊은 개송이에요. 간산 청하목, 뭐 산을 볼 때는 그 산을 보면서 내 눈을 맑히고, 임계 타가족, 계곡을 만나면 그 계곡물에 내 발이나 씻고, 차외갱하고 이 밖에 다시 무엇을 구할 것인가, 묘시 생리족,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만족스럽거늘 이걸로 충분한데 다시 무엇을 구할 것인가, 그런 노래예요. 오늘이 그 우람분절이고 하한 그 해제일인데, 우리 절에서 심결제에 동참하신 분이나 그렇지 않은 분이나 대부분 절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화두를 들고 수행하시려고 하고, 다 결제하는 마음으로 여름철을 지내셨을 거예요. 근데 화두 들고 수행하는 것은 이 일대사를 해결하려는 것이고, 그 일대사를 해결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일을 마친 장부가 되는 것이거든요. 무사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일이 많아서예요. 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다 힘들고 싫어도 마지못해서 해야 되고 그런 게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진 사람을 무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하는 목표 중에 하나가 정말 자유롭고 어떤 것도 억지로 해야 될 필요가 없는 노예적인 그런 삶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런 참 사람이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경지를 지금 이 진각해심의 개송이 노래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냥 이렇게 일 없이 있다가 산 보면 그 보는 걸 통해서 내 눈이 맑아지는 거예요. 우리 눈은 언제 탁해지고 언제 맑아지고 할까요? 이 마음이 탐진치에 휩쓸려 있을 때 탁해지는 거죠. 욕심에 사로잡힌다든지 분노에 사로잡힌다든지 아니면 그냥 정신없이 어리석음 속에 휘말려 있다든지, 그럴 때 이제 마음이 혼탁하고 눈도 그렇게 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음이 그런 탐진치가 없이 마음 그대로일 때, 무심에 가까워질 때, 무심과 하나가 될 때
그러니까 말은 무심이라고 하지만 이 무심은 마음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이 여기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마음은 다 중생심이고 탐진치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이에요. 근데 깨달음을 통해서 이르는 그 마음은 자취가 없고 어디 있다고도 말할 수 없어요. 이것이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보거나 만지고 확인하고 알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곧 무심이에요. 마음을 깨닫고 보면 마음 그 자체가 무심의 상태에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 이렇게 있으면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죽어가지고 뭘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뭐 생각도 못하고 사람 구실도 못하고 이 세상에서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인가? 아니잖아요. 그냥 눈이 그렇게 밝아졌을 뿐이지 사람이 없어지고 할 일이 없어지고 보는 것 듣는 것이 없어지고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 깨달음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것은 단멸에 떨어지는 것이고 진짜 바른 깨달음이 전혀 아니에요. 완전히 죽어버린 것이 아무 쓸모도 없고 의미도 없는 것이에요. 거기서 이제 다시 살아나야, 그러니까 대사한 사람이 대활해야 비로소 이제 사는 산대로 물은 물대로 온전하게 보이고 들리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무심에 이른 사람이 볼 때는 이렇게 보는 것이 그대로 진리이고 또 자기 마음이고 바로 자기 자신이고, 들을 때는 듣는 것이 그러하고, 그래서 보는 것 듣는 것이 어느 거 하나도 버릴 것이나 혹은 무가치한 것이나 혹은 뭘 바꾸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심경에 이르러서 산을 보면 산이 그대로 완전 무결한 법이고, 그러니까 산을 보고 이제 저기다가 토굴이나 하나 지어야 되겠다고 온갖 고생을 하면서 포크레인을 걸고 막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고 하지 않게 되죠. 근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먹지도 않고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먹고 자고 일도 하고 뭐 이 증각계 스님도 울력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마음자리가 무심 가운데 있다는 말이죠. 그 밝아진 안목으로 보면. 그 마음 속에 이제 어떤 걸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에 대한 압박 이런 걸 느끼면 그것부터 부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상 뭔 일을 하다 보면 힘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고통이고, 그리고 일이 또 뜻대로 안 되면 막 이제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막 속이 편치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고통이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일 때문에 받는 힘겨움이나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평생 뭐 일 때문에 우리가 그야말로 고생을 하게 되는, 괴로운 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깨달음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그런 안목으로 이 세상을 보고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 자신의 육신을 보고 이 육신을 끌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뭘 하고 일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일 없는 상태이고 그대로 내 마음 혹은 무심과 하나인 상태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뭐 일도 하고 밥 먹고 자고 사람들하고 떠들고 이야기도 하고 뭐 그러다가 아프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무심,
혹은 뭐 열반 이런 것이 어디 따로 있는 것이어서 그걸 찾아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눈만 밝아서 보면 그 안목으로 볼 때 이 생사 또 이 마음 온갖 탐진치에 사로잡히고 온갖 망상을 지어내는 이 마음 이대로가 다 열반이고 무심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리고 그 눈을 이제 중생이 탐진치에 사로잡혀 가지고 뭘 구하고 뭐 구하는 것 때문에 막 이것저것 바쁘게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정신없이 이렇게 일하는 느낌, 노동에 시달리는 느낌, 과로한 그 업무에 지친 느낌, 막 이런 데 빠져 있는 게 아니고 거의 자유로운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존재하고 살아가고 움직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 이것이 이제 대수행인의 살림살이고 뭐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진각 계심 스님처럼 산 보면 그냥 원래 맑은 마음, 그것이 그 눈이 그대로 더 분명해지고, 또 가다가 이제 겨울을 만나면 아 저기 시원하겠다 하고 발 담그고 씻고 막 이렇게 하면은 뭐 그러기 전에는 더러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씻을 때 이제 더 개운하고 더 발도 몸도 깨끗해진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씻기도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해제날에 내가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해왔나, 또 내 마음이 얼마나 쉬었나, 탐진치에서 얼마나 자유로워졌나, 무심에 얼마나 가까워졌나, 이렇게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는데 그밖에 그 가치로운 것이 없어요. 이 일대사를 해 마치는 거, 무슨 일을 해서 뭘 이루고 그걸로 이제 자기 이렇게 존재를 실현하고 또 삶의 의미를 느끼고, 또 어떤 때는 이제 돈을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피할 수는 없긴 한데, 사람이 그렇게만 살다가 그냥 끝난다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고 무의미하고 답답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큰 마음을 내서 내가 이 일대사를 반드시 이 생에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 거, 이건 이제 정말 사람다운 삶을 살려고 할 때 먼저 해야 될 큰 변곡점인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이제 이루어졌다면 그 다음에는 이 뭐 일대사를 이룬다든지 혹은 수행을 한다든지 이런 일을 또 너무 일 삼으면 안 돼. 그게 일이 돼가지고 이제 내가 수행을 이렇게 막 하려고 했는데 지금 몇 년 지났는데 하나도 진전도 없고, 이렇게 이제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행이 너무 중요하게 느껴지고 이렇게 심각하게 느껴지고 해서 이제 그 수행의 그 무게에 짓눌리면 안 돼. 이 수행을 그렇게 이제 힘들게 하는 사람은 어찌 보면은 어리석게 수행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닦는 거는 모래를 쪄서 밥을 지으려고 하는 것 같고, 지혜로운 사람이 공부하는 것은 밥을 삶아서 쌀을
삶아서 밥을 지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고 보조 스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이룬 사람들일수록 공부는 그렇게 막 힘들게 죽어라고 할 것이 아니었다고 다 말하거든요. 지혜만 있으면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수행하는 사람도 정말 그것을 잘 이루려고 하면 옛 사람들의 그런 그 모범을 거울 삼아 가지고 내가 헛 고생을 하고 막 죽어라고 애만 쓰고 막 목숨 걸고 막 그걸 구하기만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잘 알아야 돼. 이것도 이제 무심히 그렇게 돼야 돼. 내가 억지로 한다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되어가는 일이어야 돼. 학교 공부 잘하는 학생들도 공부를 뭐 내가 죽어라고 열심히 한 게 아니고 그냥 공부가 잘 됐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냥 공부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본래 뭐 모르는 것을 답답해하고 알고자 하는 그 마음, 지적인 욕구, 호기심 이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런데 이제 누가 공부 잘하면 나도 저렇게 잘해야지 하고 욕심을 가지고 막 덤벼들면 엄청 애를 쓰게 되죠. 근데 애 쓴다고 그렇게 결과가 다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쟤는 머리가 좋은데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쁠까? 왜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낳았을까? 그렇게 이제 막 이중 삼중으로 자기를 학대하면서 괴로워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공부는 지혜로운 사람이 그냥 하게 되는 일이고, 또 거기에 이렇게 빠져든다고 할까, 몰입한다고 할까, 하나가 되면 그냥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실제로 공부를 잘하고 나중에 이제 성적도 좋고 뭐 대학 입시를 봐도 좋은 대학에 가고 취직을 해도 좋은 데 가고 막 그러는 거죠. 우리 학교 교육이라든지 뭐 지금의 교육 방식 막 이런 건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그래서 뭘 배워서 알고 하는 일도 내가 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는 길에 들어서면 그냥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 학습이고 공부고 수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는 것이 훨씬 힘 안 들이고 원하는 결과를 잘 얻는 길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뭐 자녀들이라든지 공부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있으면 이 비법을 좀 확연하게 이해하게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수행하는 일은 특히 이제 그냥 애만 쓴다고 막 구하기만 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모든 게 다 인과대로 되어가니까 그럴 만한 원인을 내가 만들고, 그러면 이제 인연 따라서 연 따라서 그게 이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걸 부처님께서 혹은 이제 수많은 그 수행인들이 다 모범을 보이고 또 이제 그렇게 가르쳐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에 들어서 가지고 그냥 그렇게 이 수행도 저절로 되어나가게 하면 돼. 사실은 이제 출가한다든지 이 수행자의 무리에 들어와 가지고 수행해 나가는 것도 그런 일이에요. 이 흐름에 들어오면 이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 나가는데 여기 동참만 하면 그냥 그렇게 되어 나가는 거거든요. 또 이제 선지식을 잘 만나면 선지식이 내 공부를 반이 아니고 다를 그냥 해주신다, 대신해 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런 거라고. 그럼들 만나기만 하면 그냥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내가 엄마 아들로 태어나기만 하면 엄마가 다 해줘. 먹여주고 재워주고 막 그냥 똥 싼 거 다 치닥거리 해주고 그렇게 나를 키워준단 말이에요. 내가 막 애써서 크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냥 되어나가는 것이 바로 이 다른 세상 일보다도 수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그냥 되는 그 흐름에 마음을 내 가지고 선뜻 들어서면 돼요. 이거 같이 해나가면 된다고. 그러니까 결제를 하고 뭐 이렇게 안거를 같이 보내는 것도 그 흐름 속에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고 있으면 그걸로 됐지 그 밖에 막 또 막 뭘 이렇게 구한다든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수행한다면서 이게 뭔 짓인가 막 하고 뭐 이렇게 사사건건 막 중생심으로 시비한다든지 막 그러면 안 돼요. 거기서 벌어지는 일들은 다 그냥 중생의 눈으로 보면 똑같은 중생사지만 이렇게 수행자의 눈으로 보면 이게 다 수행에 도움이 되는 우리가 함께 가는 그런 거룩한 일이거든요. 여기 들어온 다음에는 중생의 분별심을 버리고 그냥 흐름 속에서 그냥 그렇게 있기만 하면 돼. 그럼 저절로 다 이것저것 돌아가고 또 내 역할이 있으면 그냥 내가 그냥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절에 와서 이렇게 하루 이틀만 조금 있어봐도 아 이렇게 뭐 이렇게 세상 사는 게 이렇게 쉬웠나 왜 일들이 다 이렇게 그냥 돼가지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런 뭐 시비 분별심만 없으면 맑은 눈으로 그냥 보고 그렇게 이제 같이 몇 시간이라도 혹은 며칠이라도 흘러가다 보면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같이 가는 거 이것이 수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분명하게 해가지고 또 이제 세상에 나가서 집에 가서 그렇게 살면 돼. 그러면 집에 이제 식구들이라든지 직장의 동료들이라든지 다 똑같은 이제 도반이고 수행자로 보이는 거예요. 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나 아직 그런 눈을 갖지 못한 사람이 보이면 또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나고 자연스럽게 상대방이 이제 별로 부담스럽지 않게 이래저래 그냥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그런 길로 이끌게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결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제는 결제를 푼다 그런 말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수행하는 사람들끼리 수행에 그 시간과 모든 노력을 다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석 달 동안 하는 것이지만 이제 그렇게 했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열린 이런저런 공간에서 더 많은 중생들에게 그걸 회양하려고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중생들도 다 쌓아놔서 또 함께 이 큰 수행을 해나가려고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결제와 해제, 맺고 풀고 막 하는 일이 이제 철 따라서 이렇게 반복되는 게 수행자의 생애인데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어떤 때는 이제 결사대를 꾸려가지고 정말 심각한 이 생사의 도전에 같이 맞서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제 또 세상 모든 중생들과 더불어서 함께 이 거대한 우주라고 하는 이 도량에서 이렇게 다 성불의 세계로 대열반의 세계로 이렇게 함께 나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오늘 또 이제 우라문절 천도제가 있는 날인데 천도라는 말은 이 생사의 길에서 열반의 길로 건네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들은 다 살려고 하고 또 이제 더 많은 즐거움이나 보람을 느끼면서 오래 살려고 하고 그 삶에 집착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죽음은 싫고 괴롭고 피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게 되잖아요. 근데 피하려고 아무리 해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또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한 번은 죽음을 맞아야 된다고. 그리고 생사는 반복되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또 태어나고 또 죽고 또 태어나고 또 죽고. 그러니까 이렇게 무량한 생사 속에서 무량한 그 괴로움을 당하고 그 속에서 무량한 죽음을 맞고 무량한
그 죽음의 두려움과 괴로움에 시달려온 것이 중생이에요. 우리도 그렇고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살다가 이렇게 돌아가신 다른 분들도 다 그렇고 우리에게 이 목숨을 나눠주시고 또 우리를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해서 한 인격의 그 떳떳함을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이렇게 살게 해주신 부모님도 그렇고 다 그렇게 이제 생사 속에 있는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존재를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생. 그러니까 나도 이 생사의 괴로움에 허덕이고 있지만 내 부모님이나 돌아가신 많은 분들도 여전히 그 생사의 길에 있는 것이고 지금도 생사의 고통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다 함께 이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부처님 혹은 대수행인이 이른 그 깨달음의 세계, 열반의 세계에 함께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보리심을 바라는 일이고 그게 이제 해제의례하는 천도 조상 혹은 부모 혹은 알았던 지인들 중에서 먼저 타계하신 분들을 그 열반의 길로 이끄는 의미예요. 우리는 아직 목숨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만큼 정신 상태가 온전하고 또 이제 불법이 이 생사에서 중생을 건지는 일이라는 확고한 믿음과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수행해 나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니까 우리가 이 수행한 것을 회항해서 나뿐만 아니고 나와 인연 있는 모든 영가들도 이 생사의 고통스러운 흐름에서 온전히 벗어났으면 좋겠다. 같이 열반을 향해서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천도제를 같이 동참해서 해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해도 아무리 그런 분들을 천도하고 싶어도 천도가 안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업이 너무 무거워서 그렇기도 하고 또 다르게 보면 내 지혜가 부족해서 그렇기도 해요. 그러니까 목련존자가 깨달음을 얻고 나서 생긴 신통력으로 먼저 돌아가신 어머니를 보니까 어머니가 외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짐승을 많이 죽여가지고 그 피로 제사를 지내면은 복이 된다는 말을 듣고 그런 살생을 너무 많이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 있어요. 그 지옥에 있는 어머니를 구해오고 싶은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아함경의 이야기에 보면 목련존자가 지옥의 중생들이 그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 거기서 벗어나기를 간절하게 구하는데 벗어나지도 못하고 하는 걸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부처님께 저 중생들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고 여쭤봐서 그랬더니 간단한 3마디 진언이 있어요. 그게 뭐였는지 생각은 안 나는데 뭐 예를 들어 오마훔이라고 했다고 해봐요. 그러니까 이 말만 하면은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가서 이제 지옥의 중생들한테 가르쳐 주는데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 3마디를 못해.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지혜로운 가르침이고 생사에서 건지는 가르침이라고 해도 업이 너무 무거워서 그걸 못하는 거예요. 뭐 동물들한테 너 오마움 이 3마디만 해봐라 그럼 너 그 몸에 벗어나가지고 사람이 되거나 해탈하게 된다고 해도 못하잖아요. 동물들은 업 때문에. 그런 것처럼 지옥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라한이 된 목련존자의 그 지혜도 부처님과 똑같은 게 아니고 부처님의 지혜는 생사에 자제한 지혜이고 실제로 그 생사 없는 이치를 쓸 수 있는 그런 지혜인 거예요. 용무생사하는 지혜라고.
그러니까 목련은 이제 이 생사가 없다는 건 깨달았지만 자기는 또 생사에서 벗어나가지고 다시는 안 태어나게 되었지만 이 어머니를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여쭤본 것이라고. 부처님이 어머니를 위해서 이 하한거를 지내면서 수행한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려라. 그리고 그 복으로 어머니가 천도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이제 제를 올리면 어머니가 지옥에서 나오신다고 일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생사에서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나신 거예요. 목련자 어머니가.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알았던 지인들이 이제 지금 어떤 모습으로 계실지, 어느 세계에 계실지 그 생각하면 이제 가슴이 아프고 어떻게라도 해드리고 싶은데 할 방법은 없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제 이 우람문절 같은 때 그런 천도를 발언하고 그 돌아가신 분들을 대신해서 이제 그분들이 나한테 남겨주신 거나 뭐 내가 가진 것이라고 해도 이게 그분을 위해서 이제 복되게 이게 쓰이도록 이렇게 공양을 올리는 것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보시를 하고 또 이제 그 천도제 법문을 같이 이제 새기면서 그렇게 제를 올리면 반드시 그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인과의 이 수레바퀴에서 한치도 벗어남 없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뭘 했는데 그게 헛된 일은 없어요. 당장 결과가 안 나타나는 것은 많이 있지만 언젠가는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고, 우리 바람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것을 바라는데 그 바라는 것들이 왜 안 이루어지느냐면 아직 때가 오지 않았거나 인연이 성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은 다 바라는 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이 인과의 세상이라고. 그러니까 뭘 바랄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중생은 뭐든지 바라도 되는데 자기가 그냥 배불리 먹고 뭐 좋은 거 보고 맛보고 그렇게 그냥 한없이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어리석은 바람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은 바람밖에 갖지 못하는 게 중생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뭘 원할 것인가 이것도 사실은 배워서 그러니까 지혜로운 눈을 가진 그런 분들에게 배워서 그렇게 이제 발언해야 돼요.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하고 막 소원 성취 기도를 막 죽어라고 할 게 아니고 내가 뭘 바라는지 그리고 사실은 뭘 바라야 하는지 이거를 이렇게 배워서 제대로 해야 된다는 말이죠. 옛날에 어떤 스님은 뭐 남방의 어떤 스님인데 이렇게 깨달음을 이룬 스승을 모시고 살았대요. 근데 그 스승이 타심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뭐 이 생각하지, 너 저 생각하지 막 그러니까 그분 앞에만 가려고 하면 겁이 나는 거예요. 못된 생각하다가 다 들켜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 앞에 가려고 할 때는 이제 가가지고 무슨 생각 할까 그걸 고민해가지고 정해가지고 가서 그 생각만 하려고 하고 막 그랬대요. 부처님이 그런 분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생각하고 뭘 바라고 사는지 이걸 다 아시면서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야 하는지 이거를 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런 원을 바라고 그 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또 그 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원인들을 마련해 가면서 거기 도움이 되는 행을 해 가면서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예, 그게 이루어져 가도록 때가 되면 그냥 저절로 되어 가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실제로 원하는 일들을 다 이루면서 사는 그런 삶일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나와 더불어 나와 인연이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이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면, 그런 마음으로 부처님에게서 우리가 배운 대로 열심히 수행하고, 이렇게 수행한 마음을 회항해서 또 중생들을 다 그런 고통에서 이렇게 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하겠죠. 근데 그렇게 이제 해가면서도 아직 내 힘이 부족하고 내 원이 불분명하고 또 내가 그만한 지혜를 아직 갖추지 못했다면, 그것도 배워서, 그러니까 그런 위대한 스승들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렇게 해가는 것이 가장 쉽게 또 분명하게 이렇게 원하는 바를 이루는 그런 길인 거죠. 오늘 우람분절은 그런 마음으로 천도제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대포사님 커피 내려가지고 좀 돌려주세요. 네. 돌아가신 분한테가 드리는 게 잘 안 되고, 살아계시는데 지금 고통받고 힘들어하시는 분 주위에 친척하고 막 네, 이러니까 네. 그래가 좀 되는 건데, 네. 그렇게 해도 되는지. 물론이죠. 예. 우리가 살아있는 것에 집착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우리 마음속에는 죽었으면 이제 없어져 버렸다, 죽으면 다 끝이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도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볼 수 없지, 이제 그분은 없는 거지 세상에. 또 내가 그분을 위해서 지금 모레 이제 늦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큰 마음으로 보면 다 생사의 그 길에 있고, 돌아가신 분도 그 죽음은 그냥 잠시 아주 순간적으로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에 불과하지, 다시 이 생의 길에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걸 믿고 그냥 그분들도 이제 어디선가 이렇게 의미 있게 잘 살면서 수행도 또 같이 해나가고 그러셨으면 좋겠다, 이런 원으로 그분들을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먼저 이제 그분들 위주로 뭘 하고 뭘 해주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은 등한히 하면서 죽은 사람들한테 매달려가지고 그걸 막 어떻게 죽음을 돌이킬 수 없는데 거의 막 연연해하고, 그분들 다시 이렇게 만나기만 바라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참 고달프고 그 힘 빠지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지나가 버린 거, 옛날 분들 막 이런데 끄달리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미래를 보고 막 정신없이 나가지도 말고, 지금 큰 눈으로 이렇게 보면 과거, 현재, 미래가, 혹은 산 것과 죽은 것이 다 한눈에 들어오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해나가시면 됩니다. 네. 예. 이거 들고. 네. 우람분절 천도제 이렇게 할 때 그 대상을 이렇게 조상님이 아닌, 뭐 예를 들면 그 자연유산 되었거나 아니면 네. 네. 낙태가 된 네. 그 형제를 대상으로 할 수 해도 되는 거 네, 됩니까? 물론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리심을 발할 때 이렇게 중생을 다 제도하기를 원한다는 건 일체 중생을 생사의 길에서 건져서 그 열반의 길에 이르게 하겠다는 그런 원이죠. 근데 그 일체 중생 중에는 살아있는 존재도 있고 지금 죽은 존재도 있고 그리고 멀고 가까운 그런 차이는 있지만 사실은 성불하지 않은 그러니까 모든 그 수행자들이나 혹은 수행길에서 우리를 앞서 있거나 혹은 뒤에 있거나 혹은 그런 이 수행의 길을 알지도 못하고 이 세상에서 그냥 자기가 사람인 것에 만족하고 그냥 그게 다인 줄 알고 그렇게만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뭐 미물이나 짐승이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뭐 아귀들이나 지옥 중생이나 심지어는 신들이나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중생이 다 이 생사 속에 있고 그런 생사에서 이렇게 벗어나야 되고 그래야만 이제 언제나 그대로인 열반낙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제일 큰 원이 있다면 일체 중생이 다 이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언제나 그렇게 열반낙 속에 상주하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막연하게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어려우니까 되게 이제 자기하고 인연이 깊은 그런 분들부터 이제 먼저 도우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마음을 보내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행복하기를 기도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애관이라고 하는 걸 닦을 때, 그럴 때는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또 자기에게 은혜로운 귀한 그런 사람을 먼저 떠올리고 그렇게 한대요. 근데 이제 거기서 머물지 않고 조금 이렇게 점점 넓혀가지고 자기가 그래도 뭐 그렇게 부모님처럼 존경하고 감사해하고 그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이제 비교적 자기하고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또 똑같이 이제 그렇게 발언을 하고 자애심을 바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자기하고 별로 연고도 없다고 생각하는 이 다중의 중생들, 또 심지어는 이제 자기를 싫어하고 어떤 때는 막 해치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까지 다 떠올려서 그런 사람들이 똑같이 다 이제 열반을 얻기를, 다 생사에서 벗어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발언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제 미움을 떨치려고 할 때, 그러니까 누구 싫어하는 마음을 떨치려고 할 때, 그럴 때도 먼저 이제 그런 미움함이 조금도 안 일어나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뭐 부모, 형제, 가족, 친구 막 이런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이제 제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먼저 가능한 사람에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별로 그 인연이 없거나 완전히 인연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무연 중생까지 다 이제 이고등락하기를 바라는 거. 이것이 이제 그런 자애심이나 보리심이나 뭐 이런 원을 키워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하시면 돼. 네. 위패를 적는 게 이제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 그 위패를 적지 않고 그냥 마음으로만 초령할 수도 있는 겁니까? 우리의 참 존재는 육신이 아니잖아요. 근데 다 이제 육신을 가지고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이 몸뚱이를 나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육신이 죽어버린 다음에도 그 시신을 자기라고 착각하는 영가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시신까지 없다 그러면 이런 존재들은 아직 이제 그 집착하는 마음, 육신이나 뭐 자기 처소나 혹은 자기 존재에 집착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너무 불안정하고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영가들한테는 마음을 이렇게 네가 여기다, 여기 있다, 네가 이것이다라고 이렇게 잡아두는 무엇인가 필요하거든.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언제 오셨어요? 그저께요. 아, 예, 잘 오셨습니다. 이제 위패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영가들을 이제 여기 천도제에 이렇게 모시고 싶은데 그분들이 와서도 이제 내 위패가 없으면 나는 없구나. 내 자리는 없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다 이제 똑같이 법식을 공양하고 또 법문도 들려드리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런 존재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위패를 이제 적어서 당신 자리는 여기다, 당신 이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법정 스님께서 이렇게 좋아하시고 많이 인용하셨던 서산대사의 개송이에요. 스님 중에 이렇게 서산대사의 제자뻘 되는 스님 중에 이렇게 먼저 입석한 스님이 있어가지고 그 스님 그 천도제 법문으로 서산대사께서 이 개송을 읊으신 거예요. 올 때는 흰 구름 더불어 왔고 갈 때는 둥근 달 따라서 가네. 오고 가는 그 주인은 마침내 어느 곳에 있는가. 음미해 보면 음미해 볼수록
깊은 울림이 있는 그런 개송이에요. 올 때는 흰 구름 따라서 왔다. 원래 저 하늘은 맑고 푸르잖아요. 청천이에요. 그런데 호련히 어느 때 구름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그 구름은 하늘은 언제나 그대로 있는 것에 반해서 정처 없이 떠돌고 있어요. 어디 막 흘러다니다가 나중에는 이제 구름이 비가 되어서 내리거나 혹은 자연이 흩어져 버리고 그냥 빈 하늘만 남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육신을 하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그 흰 구름이 생겨난 것과 같다는 말씀이에요. 흰 구름이 정처 없고 그러면서 또 인연 따라서 여기저기 떠도는 것이잖아요. 인연 따라 생겨나서 인연이 닿으면 또 이제 사라져 버린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 사람으로 태어난 것들은, 중생으로 태어난 것들은 그렇게 흰구름처럼 흰구름 따라서 이 세상에 오는 거예요. 근데 갈 때는 둥근 달 따라서 간다. 죽을 때는 그냥 흩어져 버리는 것 같지만 달 따라서 간다. 그 달이 바로 우리 심월, 마음 달을 의미한다는 건 다 잘 알잖아요. 달은 언제나 그대로 있어요. 달이 이제 우리 눈에 보이기에 이렇게 보름달일 때가 있고 또 이제 달이 없는 날도 있고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그대로 있잖아요. 가려서 안 보이거나 이제 반만 보이거나 초생달 금음달로 보이거나 그럴 뿐이지 언제나 다 둥근 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다는 건 구름이 흩어져 버리는 것처럼 이제 가뭇 없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둥근 달 따라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둥근 달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달은 오고 가는 바가 없어요. 언제나 그대로 있는 것이지. 우리 어릴 때 옆에 친구 집 갔다가 집에 가려고 오면 밤에 달이 막 따라오잖아요. 집에 와서 보면 우리 집에 있어 달이. 달이 따라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달은 그대로 있고 내가 움직일 뿐이지. 그처럼 죽어서 없어져 버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대로인 달로 돌아가는 것이고 달이 원래 그대로 이렇게 있었구나 이걸 확인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의미를 확실히 부여하시느라고 오고 가는 그 주인, 오고 가는 놈은 이 허상인 육신이잖아요. 생겨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은 이 몸뚱이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주인, 이놈이 오고 가지 않는 놈이야. 그러니까 이놈이 어디가 있느냐는 거예요. 오고 가는 그 주인, 오고 간다고 하지만 이건 이제 오고 간다고 이렇게 볼 때 오고 가는 거지 사실은 오고 가지도 않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오고 가는 놈 혹은 오고 가지 않는 놈, 그 놈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던지고 있다고.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려고 우리가 수행을 하고 사실은 이걸 깨닫지 못해서 이 생사의 괴로움 속에서 우리가 오고 가면서 허덕이고 있는 것이고 다 사실은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이 생사를 반복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깨달을 때까지는 이 오고 가는 느낌, 정처 없이 헤매는 느낌, 또 이렇게 멀쩡하게 살다가 그냥 소멸되는 느낌, 이것이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조상님들이나 내가 이렇게 사랑했던 사람들,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던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거, 천도, 이거를 진실한 마음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을 먼저 천도해야 된다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천도하는 길은
이렇게 오고 가지 않는 놈, 이놈을 깨닫는 거예요. 오고 가지 않는 놈을 깨닫는 길은 무엇이냐? 무엇이 이렇게 오는가? 무엇이 이렇게 가는가? 이렇게 물어야 돼. 무엇이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묻다 보면 그놈은 살아있지도 않아요. 그렇게 묻다 보면 그놈은 어디서 온 놈이 아니라고. 그게 바로 이제 오고 가지 않고 나고 죽지 않는 그 한 물건, 내 참 주인공을 깨닫는 길, 그게 명료해지는 순간입니다. 이 개송도 서산 스님의 유명한 천도제 법문에 등장하는 개송이에요. 산다는 건 혹은 태어난다는 것은 일편부운기, 한 조각 구름이 저 허공에 일어나는 것과 같고, 사야일편부운멸, 죽는다는 것은 그 뜬 구름이 소멸하는 것과 같다. 생사거래 역여연, 생사거래,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고 죽고 또 오고 가고 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 부운 자체 본무실, 뜬 구름에게는 그 실체가 없는 것, 이것이 구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구름 속에 보면 인연 따라서 그것이 생겨나서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기중일물 부운 자체 본무실, 기중일물상동로, 그 가운데, 그렇게 생사거래하는 그 가운데, 허공에 구름이 생겨나고 사라지고 하는 그 가운데 일물상동로, 한 물건이, 하나의 무엇인가가 언제나 홀로 드러나서 다면불수어 생사, 맑은 그대로, 맑고 맑은 채로 생사를 따르지 않는다. 이것은 태어나고 죽지 않는다. 생겨나고 사라지지 않는다. 오고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법의 모든 것, 또 생사를 벗어나서 열반에 이르는 그 길을 이렇게 명료하게, 이렇게 아름답게 보여주는 가르침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가 천도할 때 이제 그 법문을 따라가다 보면 산다는 게 이런 거다, 죽는다는 게 이런 거다. 그 부처님의 가르침, 이 생사에서 벗어나서 열반을 가르치시는 가르침은 이런 거다. 이 생사가 인연 따라 그렇게 벌어지는 것일 뿐 그 실체가 없는 것이다. 본래 생사가 없는 그 자리, 이것이 열반이고, 그게 우리의
우리에게도 언제나 있는 진짜 주인, 참 존재, 내 본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나 혹은 임종하는 그 순간에나 찾아야 될 것은 바로 이 하나의 생사거래를 따르지 않는 한 물건이라고. 그것을 우리가 이목구로 묻고 있는 거잖아요. 무엇이 이렇게 하고 있는가, 무엇이 이렇게 태어나고 죽고 또 온갖 이 일들을 해나가고 하고 있는가, 이렇게 묻는 거죠.